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주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 이것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 언어로 고백합니다.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주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이 이것을 사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찬양합니다. 주가 되날지어다. 주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4월)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위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서 머물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요 그 의지할 뿐인 그런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도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의지할 그 무엇인가를 따라갔던 그런 삶이었는지, 어쩌면 그냥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있는, 여전히 이 세상의 바울과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이 있지만 혹시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없지요. 지금 먼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잘 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셨는지, 간구할 때 들으시는 아버지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는지,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연약할 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기력하게 하나님이여 그냥 주저앉아있던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믿음이 부족했나이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부족했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다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놓고 나타나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자신 주님 매달리시고 그런 하나님 주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음성을 저희가 듣고 온전히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바알이 두려워서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에 매여있는 그 백성들이 되어 아무 말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아니 내가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 시간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믿음으로 경배 찬양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
닮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변 못해도 나 변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산성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마음 버린 동교회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시간도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한 그런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이제 오늘로서 첫 과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9시 반부터 교회 줌에서 또 현장에서 칸막이를 두고 안전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중에 저희가 안내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꼭 틈틈이 시간을 내셔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훈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줌으로 또 현장으로 참석할 수 있고 또 시간 안 되시는 분들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니까요. 이 성경 공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재는 이미 다 나눠드렸고요.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계시니까 기도하시면서 꼭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 묵상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8시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으시겠지만 잘 조정하셔서 우리 여성들끼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무슬림을 위한 32일 기도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한 해에 30일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 내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네,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5월 첫 주 주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가족을 위한 기도회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온전한 구원, 우리 친척들 또 사촌들 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교회 나오지만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또 시집 갔을 때 저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험이 없이는 이 세속한 물결 가운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의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건강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생이 아닌 그런 자녀들은 대부분 결혼 정년기에 있고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합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두 겹줄이면 끊어지기 쉬우나 세 겹줄이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제 한 2주간 남았는데 자녀들의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는 최소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배우자는, 우리 자녀의 배우자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자녀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준비했던 것처럼 최소한 3가지 기도 제목 꼭 준비하셨다가 내 아들 내 딸은 이런 배우자를 만나기 원한다, 기도 제목을 꼭 준비해 주시고요. 위에서 우리 전심으로 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고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에 정말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4월 20일 화요일 날 우리 김수중 권사님과 조수미 지사님 결혼 37주년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션과 식신 지나면은 36주년이었는데요. 이제 1년 더 하셨네요. 84년도에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3딸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정말 믿음의 가족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에 대한 모든 기도 제목들 두 분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과 지사님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 축하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권사님 부부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김수중 권사님과 조수민 지사님 37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3딸들을 주 안에서 지금까지 양육하게 하시고 이 미국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여성들과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두 권사님과 지사님이 서로 기도하며 손잡고 그 어려운 인생의 여파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는 그날까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도 제목을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우리 한마음버린 등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올해도 또 내년에 38주년을 맞이할 전까지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늘 누리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할 때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한 해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빌리브 1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듣게 될 텐데요. 관련된 찬양 성가와 또 복음 성가 두 곡으로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은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해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깊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위에 하늘 위에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님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천천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가 하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지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어. 지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지가 높이면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지가 높이면 받으리라. 참으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전적인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과 여러 가지 걱정과 정말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사이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가운데 미전도 성도 가운데 그 목숨의 위협을 주님께 맡기고 감당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가운데 박상수 이덕수 교사님과 단역구려 지역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게 일어나시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의 위기 가운데 아이도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섬기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갈 수 있도록 백신이 전 세계에 신속히 보급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이 주님 지사님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름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해드리며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오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순종하여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박상수 이덕수사님 단명구려 지역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당에 정식이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참으로 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으겠습니다. 아직도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주여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백신이 없어서 하나님 안타까운 나라 가운데 죄여 전 세계 가운데 목숨을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하나님께로 복종하는 아버지 그런 인류의 역사가 되기 원하오니 온 인류와 열방 가운데 찬송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도록 놀라운 방향의 전환이 있는 하나님의 팬데믹 기간 되도록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신 성도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모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치유된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거만한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와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음을 온 세상 모두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날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나약함을 고백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사역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써 힘쓰시는 제 교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따라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의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과 청년부 목사님의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제 모두의 영혼을 깨우고 치유와 위로와 감동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며 그 말씀의 향기가 제 교인들의 몸과 마음에서 지역 사회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와 누가복음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구약에서 두 구절, 신약에서 두 구절인데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첫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을 아는 시간, 제목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네, 좀 어려운 말이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관련된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가복음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가 계심을 믿습니까? 인간과 온 천하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도전적인 질문이거나 어려운 그런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양심이 극도로 타락하지 않은 그런 인간성을 갖고 있다면 절대자에 대한 그런 경외와 생각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 깊은 시골 산짝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 농사를 지는 순수한 농부들은 도리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분들은 늘 하늘 아래서 땅을 기반으로 삼아 일하면서 창조주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생각만 하던 창조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만나야 되죠. 이 도시 문명 사회 가운데서는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빠서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날이 있었다면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고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스스로 자신해도,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았다고 해도 잘 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운전할 때 목적지가 있고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을 알고 있어야지 정상적인 것입니다. 목적지도 없고 가는 길도 정하지 않고 운전만 하는 것, 그 어떤 경우입니까? 막 마음이 심란할 때, 그렇죠? 방황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TV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막 경찰에 쫓기는 그 도주 차량은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모든 신호와 길을 무시하고 무조건 냅다 달리기만 합니다. 근데 하늘에 그 이제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그 가는 길을 다 보니까 뭐 못 도망가죠.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없이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기만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믿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믿는 내용과 그 방식은 곧 나의 존재 방식과 내용을 결정합니다. 10주간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은요, 곧 나를 발견하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매 과마다 한 8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주어진 성경 본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관련된 질문들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더 이상 쫓기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무한한 내용 중에서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인격의 동등한 하나님, 삶 속의 삼위일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 인격의 동일한 하나님, 삶 속의 삼위일체. 또한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선언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10억의 힌두교인들은요, 참 여러 개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뭐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 신들 중에서도 많은 수만 가지 수개의 신 중에서도 최고 위치를 차지하는 그 3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또 배우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근데 5억의 그 불교인들은요, 어떻게 믿느냐? 도를 깨달으면 득도하게 되면, 열반에 이르게 되면 다 신적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여러 부족들, 나름대로 토속신앙이 있죠. 이것은 토속신앙은 여러 신적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모든 존재, 이 돌에도 흙에도 나무에도 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어서 그들을 달래고 자신들보다 힘센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개성만큼이나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신 그 계시라고 하죠. 리벨레이션, 그 계시하신 내용에 의해서 저희에게 알려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은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끝날까지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믿을만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신은 사람들의 그 문화와 역사와 지리적 공간에 제한이 됩니다. 이 인도의 힌두교에서 만들어낸 신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에 그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이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공부할 때 얼마나 배웠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 자체가 유일한 창조주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남극에 있는 사람들도 저 북극에 있는 사람들도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지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 사건만 해도요, 한자의 저 배의 선은요, 노아 홍수의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8명의 사람이 그 배에 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 홍수의 그 이야기는요, 각 노아 홍수 이후에 흩어졌던 그 모든 종족들 가운데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화 가운데, 이집트의 그 경전 가운데, 인도의 산트크리어의 그 고소 가운데, 또 태평양의 그 여러 민족의 민담들을, 또 이 아메리카 땅에요, 130기 인디오 부족 가운데 노아 홍수와 같은 그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모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동일하게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과 경험대로 다르게 반응하는 그 이유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즉 성경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시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죠. 200만,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대략 200만이라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될 때 그냥 순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하지 않았지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강팍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애굽 땅의 각종 그 우상들, 신들을, 저렇게 10가지 신들을 멸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400여 년간 애굽에서 여러 우상에 매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다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제1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너무나 많은 신들을 경험했습니다. 바로도, 그 바로 왕도 애굽의 신이었고요, 풍성한 수확을 위해 각종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고, 우박과 메뚜기로 모든 곡식들을 황폐하게 하셨고, 돌림병으로 가축대가 몰살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신이라고 칭하는 이 바로의 장자까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명문화시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뿐 아니라 그 이후 세대에도 영원토록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건대, 여러분 더 스토리 할 때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도전하죠. 물론 이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놀라운 경험했던 백성들은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다행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다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 세대는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내용은 뭐냐?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실제로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의 지파로 구성됐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아합 왕 때 가장 심했습니다. 왜냐? 그 아합의 여왕 아내 이방 여인 그 이세벨의 미혹으로 인해서 온 북이스라엘 땅이 농사의 풍요와 자녀의 번성을 위해서 이 바알과 아산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만이 유일하게 혈연단신으로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세벨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묵상기도에 처음 도입부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자, 여호와를 섬기는 나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 너희 바알과 아사레의 선지자들 850명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여기에 제단을 쌓고 이곳에 불로 임하는 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세르와 그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먼저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침부터 막 점심까지 계속 막 춤을 추고 막 그들의 신을 이름 불러가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막 피를 흘려가면서 사는데도 뭐 우상이니까 아무 반응이 없죠. 그때 저녁 때쯤에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그 각을 뜬 소 제물 그 이스라엘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쌓고 그 제단 위에 각을 뜬 그 송아지를 두고 물을 붓고 물을 3번이나 부으라고 합니다. 다 완전히 적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살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줬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팬데믹 기간은 어쩌면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내 마음과 생각이 깊은 곳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다른 많은 종교 중에서 그냥 하나로 선택했던 분들은 이런 어려운 때에 현실적인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면 이럴 때일수록 어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힘쓰고 더욱 하나님께의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기를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이 도리어 기회인 줄 알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우주의 창조자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믿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 저희와 동일하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들의 신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또 무슬림들도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그들이죠. 그들도 유일하신 창조주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자자손손 그들을 가르칩니다. 또 무슬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라우 아크바르 뭐요? 알라는 위대하다 외치면서 목숨을 내던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요? 절대 아니죠. 구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삼위일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요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아주 핵심 진리입니다.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교나 무슬림이나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림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렸는데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구원론적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계시지만 이것은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다신론은 절대 아닙니다. 별개의 세 인격체로 계시지만 그 본질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개인적으로 알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계신 것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요. 단지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할 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해요? 세 분으로 계십니다. 세 개의 별개의 인격으로 계십니다. 그래야 인간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개념에는 인간의 구원과 연결된 그런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으며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스스로 내려오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가 단지 사람이었다면 그런 완벽한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죄와 허물이 있었다면 어찌 죄인을 대신하신 그런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완전한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찌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나와 다르다 하고 별개로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심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며 가장 완벽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신이십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신성모독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철학적 사고로 하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논리였지만 초대교회 이후 450여 년의 그런 논쟁과 토론 가운데 그 네 번째 공회를 통해서 칼케톤 공회라고 하죠. 예수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100%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는 그런 교리를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제사와 같이 그런 양과 소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인간을 대신하여 죄 없는 인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신성을 갖고 계셨지만 그는 중보자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 거기 때문에 이 성부와 하나님과는 별개의 인격체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창조 때부터 수면위에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위에서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 이상으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긴 하셨지만 40일간 만나긴 하셨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니 제자들을 결국 떠나고 만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제자들이 순교한 그날까지, 천국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기는 그날까지 이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보증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지켜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늘 더불어 먹고 살며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나와 더불어 계시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 20절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부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안에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영적 직관적으로는 금방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십니다. 왜냐?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닮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이셨던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성령님은 별개의 다른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지 그가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님으로 바뀐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하여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요청으로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께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도 동일한 본질이 있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저희가 봐야 할 텐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인간의 영혼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과도 별개의 인격체이십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인격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성부 하나님이 사모할 정도로 너희를 사모하고 계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별의 인격으로 각각 계신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던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현장에서 들렸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삼위일체의 특징을 바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여 잘못 설명하는 비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 동일한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로 불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불리고, 집에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 불리는 것처럼 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렇게 불린다고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H2O로 구성된 이 물이 온도에 따라서 얼음이 고체인 얼음이 되게 하고 액체인 물이 되기도 하고, 또 기체인 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인 증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요 일부분 맞습니다. 일부분. 그 동일한 본질에 대한 설명은 되는데 다른 인격체라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저는 동시에 내가 목사이면서 동시에 집에서 아이들한테 아빠를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 물이 형태가 바뀌지 이게 이 고체가 남아 있으면서 이 기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다른 인격체로 계시지만 그 본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설명이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도를 해보면, 옛날에는 양복이 이렇게 안에 조끼가 있었습니다. 이 양복이 윗뒤와 아랫뒤와 그 조끼가 세 가지가 동일한 본질이죠. 그 천이 동일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아기는 우아기의 역할을 하고, 바지는 바지 역할을 하고, 이 안에 조끼는 조끼의 역할을 하죠. 다른 역할을 합니다. 동일한 양복의 재질을 갖고 있지만 각자의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지만 다른 인격체로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이걸 우리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얼음으로 비유하고 호칭으로 비유하면 양태론으로 하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공동체적으로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즉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동일한 본성이요 그런 다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단 한 분이시지만 그 창조주께서 만일 단 하나의 인격으로만 계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은 인간 피조물 멀리 계셔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무슬림이 그렇게 하죠, 유대교들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친히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경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동일한 본질이지만 다른 인격체로 각각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 인간을 온전히 친히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험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시대별로 역할만 다르게 나타나시는 그런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내 마실 때처럼 세 분이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개벽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에 계셨던 성부 하나님 계시고, 신 예수님 당시에 성자 예수님 시대가 있고, 이제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 동일한 하나님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사역하셨다. 그거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부 하나님 계셨지만 그 시대는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다니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화로에 들어갔을 때 인자와 같은 모습,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전히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될 때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하실 바를 그 예수의 영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사도 바울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창세기 본문 1장 26절처럼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복수 형태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공동체적으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1장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서로 상의하셔서 그들의 모습대로, 그들이 곧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신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 즉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독재자 단 하나, 그 한 인격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계시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형상 중에서 삼위일체의 공동체적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다른 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로 별개의 성을 가진 이 별개의 인격체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죠. 별개가 아니라 별개의 인격체인데 그들을 만들 때 한 몸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자기의 모양대로 똑같은 원어로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아, 자기 자녀를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형상과 같은 자녀 셋을 낳았는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번성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두 인격,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단 가운데 그들의 형상과 같은 자녀, 부모와 별개의 인격이지만 같은 모습, 같은 속성 같은 자녀가 있게 하셔서 삼위일체와 일체를 반영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한 인격체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느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독특한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아내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나 봐. 난 남편 없이 살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요, 자녀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남편 없고 자녀 없이는 못 사는 분들은 독신 은사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남편과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죄성이 있을 뿐인 것이죠.
물론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은 육체적 가정이 아니라 더 확장된 가족의 개념에서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됩니다.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됩니다. 저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임을 믿는다면 잘 생각하십시오. 저희가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동성결혼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짓입니다. 같은 성끼리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남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남성에게 끌리고, 여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끌리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창조의 모습, 하나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성이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짓말하는 것을 성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태어나 성향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이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수밖에 없는 사회는 그만큼 동성 결혼이 많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놔두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여기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을 돕는 것은 저들이 성적으로 왜곡된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저희도 모두 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동성연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처벌하고, 자녀가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가 관여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의 사회 가운데, 지금 하원의에서 그런 법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가정,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그들의 형상으로 닮은 자녀의 소중함을 더욱 견고히 붙들고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하나 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는 자녀가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심리적인 그런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성 부부 간에도 병리학적인 문제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입양은 또 하나의 자녀를 낳는 그런 과정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 되는 가운데 자녀들이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 가운데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가 하나 되기를 힘써서 그 안에서 자녀들이 남성성의 아버지와 여성성의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하여 침실을 함부로 여기고 그래서 깨어진 깊은 상처를 입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싱글맘, 싱글데디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어렵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잘 섬겨야 할 뿐 아니라 가정에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역에 힘써야 됩니다. 저희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반영되고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은 정치 가운데도 있습니다. 바로 삼권 분리라는 그런 정치 제도 가운데서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와 이 사법부가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가 될 때 그 나라가 아주 민주주의가 되고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고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은사대로 하나가 되어 감당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강한 유대관계를 이루고 공동체를 세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힘씁니다. 잠언 18장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로 회복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즐거워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렇게 이루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고 동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구원의 결과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자기가 성격이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신의 성향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결국 죄성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 공동체를 자기 스스로 주인에서 독점하려고 하고 자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공동체성을 깨트리고 맙니다. 아니면 자신의 교묘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통제하여 자기 권력 안에 사람들을 다 가둬두게 되는 것이죠. 독재자로 인해서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아줌마 성향이 강해진 아내로 인해서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이들은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룹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완벽한 하나님을 이루어 같은 본성을 갖고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유일한 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세상의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이죠. 저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첫 내용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진리를 꽉꽉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의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참 하나님을 영접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고 여자만 창조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하나로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남성으로서의 남편과 여성으로서의 아내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도록 우리가 힘쓰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과하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지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가 하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저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까? 왜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나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염려가 있으며 무슨 걱정이 있으며 무슨 두려움이 있겠고 무슨 인생의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높이며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로 계시는 공동체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바로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이 나라와 국가, 이 사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통치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저희는 경험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가정이 깨어지고 나라가 깨어지고 성적 타락을 그냥 방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며 그 진리를 증거하는 주 교회가 되시도록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주과 함께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하나님의 눈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여, 나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가운데 지구와 같은 것이 오직 여기밖에 없으며 이 지구 가운데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 한마음 우리 동안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우는 아버지 주님의 가르치심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진리를 확실하게 선포하며 그런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슬림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이단세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시는 공동체적으로 계시는 그라여 그 형상대로 가족을 만드시고 이 사회를 구성하시고 교회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질서를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믿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관계 회복들이 가정의 가운데 관계 회복들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이 땅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지내서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진리를 온전히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인정권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적 타락이 하나님 더 이상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온전히 몸으로 온전히 상기한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 땅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첫 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기보다 내 삶 가운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기보다 내 마음의 욕심대로 이 세상 욕심을 쫓아 우상을 섬기며 내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 시간 유일하신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빌리브 성경 가운데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매주마다 깨달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탄복하고, 주님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실상은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회개하며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한마음 보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맡겨진 기업들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감당하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며 선교헌금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으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경대로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바리ton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 원하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교회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너희를 가만히 있어 주